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화요일마다 나눠드리고 있는데, 길에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저도 오늘 그 분자역에서 전도지를 받았어요. 저희 성도님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다른 교단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문구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다라고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일종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여 즐겁고 여유로운 감정적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행복이 그거라면 과연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욕망과 욕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다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은 그 행복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잠시 그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거스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죠. 모세도 광야로 갔고 다윗도 광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광야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모양은, 행색은 피난길을 떠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냥 보찜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기에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왜 행복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광야는요, 길을 알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사막이나 광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넓은 들판에 나가보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표지판도 없고 누군가 지나간 흔적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러한 광야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잘 희미하고, 또 인생의 고비마다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잘 선택한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고독해요, 여러분. 이게 중년 남성들이 가을을 타잖아요. 가을을 탄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막 결혼하고 뭐 집장만 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숲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인 여러분들 보셨죠?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주에 600번 재방송된대요. 얼마나 남자들이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으로 가면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의탁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스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길을 찾지 못해서 공허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길을 찾는데 피곤해요. 뭔가 좀 그것 자체를 귀찮아합니다. 잘 사는 거, 옳게 사는 거, 이런 거 묻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살자, 되는 대로 살자, 길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 보자. 그렇지만 그렇게 길을 찾지 아니하고 걸어가다 보면요, 인생의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길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먼저 행하시고 앞서서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다 하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 없었지만 길잡이이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염려가 없고 불안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뒤를 쫓으면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가뜩이나 길을 찾기 어려운데 밤이 되면요,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먼저 행하시고 그저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 뒤를 쫓으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셔서라도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수단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능히 길을 찾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면요, 잘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여행을 가고 또 어디를 갈 때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희 가족도 최근에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아빠 손 잡고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나 불안, 물어보지도 않아. 이렇게 가면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길을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옳은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인생에 나침판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차이점이 있는데 길잡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왜 행복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잖아요. 거기가 그냥 광야죠, 광야.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음악 축제를 한다고 숨을 곳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갔죠. 여러분, 광야는 언제든 짐승들이 공격할 수 있고 비바람에도 쉽게 노출되는 곳입니다. 심지어 비축해 놓은 곡식도 없어요. 창고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길을 걸어가고 먹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만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 광야와 같은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불안해하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재벌 2세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탁월하여서 스스로 많은 걸 비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인생의 불안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누구나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공동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보호 시스템을 통해서도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가 그를 굴복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산도 떨고 하늘도 떨어져 내린다 했는데,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위엄과 전능하심, 강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 행할 때에 산이 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는 건데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침범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민수기 보면은 너희가 광야 40년을 헤매었지만은 너희 팔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광야 같은 인생, 뭔가 얻기가 힘들고 또 이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너무 불안하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위험들을 만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오고 정말 하나님을 버려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이 없어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 붙드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사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정말 마음 아픈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한 마을을 습격했는데 아이들을 막 참수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목을 베서 죽였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그렇게까지 타락하는 존재고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언제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사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감당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너무 험해요. 험악해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 길을 나 홀로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무겁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가야 하고 그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 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사명을 받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고 가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나 재해나 차마 이 상황을 정말 피해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너무 실수해서 잘못해서 뒷감당이 안 되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소낙비를 맞을 때 혼자 맞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맞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셔서 먼저 경험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시스포스 왕이라는 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형벌을 받아요.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벌이냐면은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면요, 산 정상쯤 왔을 때 그 바위가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요. 마지막에 힘이 모자라서 또 미끄러져 내려. 또 내려가서 열심히 밀고 오면 또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 시스포스 이 신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무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위를 산 정상까지 힘써 끌어올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내가 삶의 무게를 덜어버릴 때가 됐다 싶으면 또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무게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칼을 잘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모세가 팔을 들어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여러분, 저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안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을 바라보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짐이 때때로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들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창문을 깨뜨렸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험회사를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니의 등 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요, 어머니가 사과도 하고 어머니가 배상도 하고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 같아서 하나님 뒤로 숨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인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등 뒤로 숨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러시아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러시아 갈 때도 참 이게 맞는 선택인지 내가 잘하는 건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고생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긴 갔는데 그 겨울에요.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막내가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러시아에는 말도 안 통하죠. 근데 병원을 데려가면은 병원에서 아이를 격리시킨다 하는 거예요. 부모랑 떼어놓고. 근데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서 아이만 거기 병원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약을 먹여도 그 열이 떨어지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때 제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저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상황들이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서울시민교회 가야지 권원 목사님께 잘 보여서 거기 붙들려야지 이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담대히 저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